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오늘은 통역이 없어요. Sorry guys.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지라. 또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여 선지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상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제가 한국의 여러 뉴스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사건을 이렇게 기사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CCTV의 한 장면으로 시작되는 그 뉴스에서는요, 한 여자가, 잘 들으세요, 한 여자가 병원의 어떤 그 진찰실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었는데 자신의 팔에 꽂혀 있는 주사바늘을 이렇게 주섬주섬 빼면서 황급히 나오는 그런 그 장면으로 기사가 시작했어요.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여자가 일명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이라는 약에 중독되어 있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그 프로포폴을 막기 위해서 하루에만 3곳의 병원에 내시경 검사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시경 검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프로포폴을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한테, 간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그리고는 잠시 화장실을 보내주면 그 병실을 나와서 주사기를 빼고 도망하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그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이나 병원을 돌아다닌 사건이 뉴스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여자가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루에 3번씩이나 이 프로포폴이라는 주사를 맞으려고 내시경 신청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여인에게는 그 인생의 삶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아니, 기쁨, 즐거움 이런 나라 바라지도 않아. 다만 그 여자 마음속에 가득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두려움과 불안과 불편함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프로포폴이라는 약을 경험하고는 전혀 다른 즐거움을 경험한 거예요. 그 약을 했더니, 그 주사를 맞았더니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답답함, 나는 불행의 극치 속에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이 적어도 그 시간만에 사라지는 것을 이 여인이 경험한 거죠. 마치 여러분 중에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막 답답하다가도 이 담배 한 대 피우면 내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이 안정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아마 그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즐거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즐거움. 뭔가 즐거운 거 없어? 뭔가 기쁜 거 없어? 인생에서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치열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도무지 어느 곳을 돌아보아도 기쁨이나 즐거움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삶에서 이 여인에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이나 다른 병원에 내시경 신청을 하고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여인이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은요, 그렇게 기쁨에 목말라 하는, 즐거움에 목말라 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알죠? 이 여인이 하루에 3번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것은 이 프로포폴이라는 약이 하루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 약이 주는 즐거움이 하루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나요? Guys, are you happy? Do you have rejoice? Thank you, Chevy. Thank you. 이게 요즘 제 인생의 고민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인생에 가진 기쁨이 그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사셨는데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셨느냐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그 마음이 이렇게 휘몰아치는 즐거움이 막 올라오는 거,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으셨느냐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삶을 보아도 기쁨이 잘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네, 즐거운 게 별로 없어요. 아니,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인생의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결론이 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다를까? 제가 이제 어때요? 아들이 생겨서 막 기쁘고 막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지금 그저께 스타벅스에서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제 눈에 제 옆에 있는 테이블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와 한 4살 정도 되는 딸이 그 아침에 한 8시, 9시쯤에 이렇게 와서, 엄마는 스타벅스에 빵을 먹고 아이는 그 스타벅스에서 파는 그 캔디 있죠, 사탕 동그란 거, 그걸 이렇게 먹는 장면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게 그 엄마의 모습이에요. 엄마가 그 빵을 먹으면서도요, 이게 무표정한 거 있잖아요. 정말 그냥 먹으니까 먹는 거지 않은 그런 표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4살짜리 딸이 그 달랑 사탕 하나 들고요, 너무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 엄마를 쳐다보면서 그 사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진 듯한 그 미소가 그 4살짜리 아이의 얼굴에 담겨져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도인 우리에게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즐거움이 어딨어, 기쁨이 어딨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심지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즐거움의 성품, 기쁨의 성품을 창세기 1장에서는 무려 7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7번이나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그 단어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7번이나 이 자신의 성품을, 내가 너무 즐거웠다, 내가 너무 기뻤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심지어 인생을 만든 그날에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심히 좋았다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기쁨이 분명히 그의 얼굴 가운데, 삶 가운데 계시는데, 오늘 피조물된 우리에게 그 성품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좀 봐주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봐주세요. 네.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봐주세요. 네.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얼굴을 좀 펴주고 싶죠? 네. 너무 우리가 이렇게 굳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 부채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죄의 부채였어요. 마치 1만 달란트 같은 빚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일단 1달란트요. 1달란트는 16년 동안 노동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아야 되는 그런 돈이에요. 1달란트가.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노동자가 약 16만 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되어지고요.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5만 원 정도로, 뭐 지금 한 100불 정도 되겠지만 100불 정도로 따지면 한국 돈으로 한 6조 원. 여러분, 6조 원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6조 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 부채를.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제게는 만약 제 인생에 그런 부채가 있다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예수라는 분을 세워놓으시고는, 심지어 그냥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이시고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더 이상 부채가 없어, 빚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자유롭다, 이제 너는 언제나 생명된 내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빚이 있어 보신 분들은 이 의미를 알아요. 빚이 있어 보신 분들은 이 의미를 알아요. 그 빚 때문에 밤새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하던 날들을 보내보신 분들은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그 놀라운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은 영원한 죽음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빚을 탕감해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주일 아침 눈을 딱 떴더니 이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내게 그 은혜를 주신, 내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와, 왜 이렇게 시간이 길지? 준비하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빨리 예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아니면 억지로 막 가니까 가야지 뭐, 목사님도 신경질 낼 텐데 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시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한 날이네. 좋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세요, 말씀을. 주의 앞에, 주의 오른쪽에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즐거움과 기쁨을 보여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본문이 바로 그 생명의 길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쉬운 인생의 여정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것도 얼마 동안이나? 70년 동안이나. 여러분, 처음부터 노예였어요. 노예로서의 삶이 변화될 어떤 기대가 없는 그런 인생을 70년 동안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이런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분을 섬겨라, 그분께 제사하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와서 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다 준비되어져 있는 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70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린,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그런 폐허가 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엉망진창이 되어진 땅에 돌아와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곡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9절 말씀,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통곡하고 있냐면, 야, 왔더니 성이 다 무너져 있네? 내가 어디서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 여러분, 이것 때문에 통곡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더니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70년의 그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통곡이 멈춰지지. 야, 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종된 삶을 살았구나, 우리 때문이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통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통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시대의 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통곡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통곡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날카롭게 비판할 줄 알아요. 네 인생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너 그것 때문에 망할 거야, 이런 말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방어하기에 급급한 이 시대의 모습.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6시간 동안 150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어요. 할로윈 파티 때문에 이태원이라는 거리에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하나였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살았으면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거리에 안 갔을까? 여러분, 지금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이 할로윈 파티예요. 아마 유니버셜 디즈니 월드 사람들이 미어 터질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도요, 정말 무슨 귀신의 시에서 간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좀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인생 너무 빡빡하고 힘드니까 좀 이렇게 기쁨, 나한테 뭔가 좀 펀한 걸 만들어주는 곳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갔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저녁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해 봤어요. 저희 좌안이 지금 없잖아요. 만약에 좌안이 한국에 살았으면 그 이태원 거리를 안 갔을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그 수많은 20대 청년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기 이전에 왜 교회는, 왜 성도들은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참 제 마음을 슬프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통곡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통곡하고 있을 때, 자신들의 죄 때문에 통곡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 그들을 다독거리기 시작해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결과를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 안에 기쁨이 생겼어요. 즐거움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먹고 마셔서가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 나누어 주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큰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더니 그 통곡이 멈추어지고, 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릇토기와 같이 우리를 남겨두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들 가운데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이 통곡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울지 않을까요? 왜 우리 안에 이 큰 즐거움이 없을까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앞에 앉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펼치지도 읽지도 사모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뉴스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요. 네. 우리는 이런 뉴스를 벌써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집값이요, 폭락하는 중이래요. 뉴스 들으셨죠? 내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래요.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식? 야, 그냥 휴지야, 사지 마.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년에는 집 못 사겠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김우진 집사님 되게 걱정됐어요. 내년에 어떻게 하지? 우리 김우진 집사님이 내년에 어떻게 하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으면, 폭락이 되면 내년 괜찮겠어? 하는 생각이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집사님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년 경제가 엉망이래요. 정말 엉망이래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야, 지금도 힘든데 내년에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년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이렇게 롱 페이스가 됐어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서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에는 얼마나 이렇게 신실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죠?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없는 시대예요. 즐거움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토록 기쁨을 갈구하고 즐거움을 갈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된 기쁨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32편 11절. 시편 32편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외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누구로부터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될 일이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 정말 즐거워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야. 아멘입니까? 아버지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냐고요?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냐고요? 만약 우리 마음의 상태가, 삶의 상태가 그렇다면,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막 이런 모습 때문일 거예요. 잘 상상해 보세요. 5살짜리 어린아이가요, 엄마 아빠와 함께, 이제 곧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크리스마스 날 동네에서 가장 화려한 백화점 몰에 갔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이 5살짜리 아이가 가니까 여러분 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저희 둘째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5살 때 있잖아요, 무슨 그 마트에 장난감 구역은요 항상 피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만 가면 내가 이렇게 눈이 돌아서 그래서 그쪽은 아예 이렇게 피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살짜리 아이가 백화점에 내려갔으니 그 크리스마스 날 막 음악에 화려한, 여러분 얼마나 볼 게 많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계세요? 자기는 막 하고 싶은데 자꾸 잡는 엄마의 손이, 아빠의 손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 뿌리치고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백화점 몰 안에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볼 게 많겠어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 수 없고, 여기서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저기 또 신기한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를 달려가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엄마 아빠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따라오겠지 뭐 엄마,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10분을 열심히 몰 안에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문제가 그때부터였어요. 그 아이의 눈앞에 보이는 그 화려한 그 좋은 것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 눈을 휘둥거리면서 아빠 엄마를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전히 주위는 화려해요, 그죠? 여전히 주위에는 볼 것, 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아이의 눈에, 마음에 그 화려한 것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이 빨개지더니요,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잘 보세요. 백화점의 화려함이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그 아이를 흥분하게 했고 아빠 엄마의 손을 부리치게 했던 그 물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기쁨이 없는 거죠. 뭐 때문에요? 네, 그 백화점의 화려함 속에는요, 엄마 아빠의 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토록 돈에 몰입하다가 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시죠? 돈 많은 사람들은 마약에 손을 대요. 마약에 손을 댄 사람들은 또 섹스에 중독이 돼요. 왜인지 아세요?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을 그렇게 갈망하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헛함이 그 인생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빨간 글로 적어놨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Guys,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And do not be grieved,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인생의 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참 힘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The joy of the Lord.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is your strength.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Guys, please read the book,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주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